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오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누구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들고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아버지여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을 풀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포도나무를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자신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해야 할 일과 가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농부는 가지를 관리하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정리하신다는 거죠. 구분해서 정리하신다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선 가지가 마라던 땅에 떨어지면 사람이 모아다가 불사르듯이 그렇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의 믿음의 분량에 넣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할 줄 알지 그걸 실행하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죠. 듣고 그냥 흡수한 것이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가 되고 그게 쉽게 말하면 앵무새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사람으로만 하면 성장판이 스톱이 돼서 더 이상 무슨 방법을 써도 성장판이 스톱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판이 남아있으면 무슨 수를 막으려고 해도 성장을 합니다. 왜? 그 성장판이 성장하는 기초니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복음만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나를 통해 쓰실 때마다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바라면 종교인이었을 뿐이지 만들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차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조금 시간 있으면 전도전이나 뿌리고 이렇게 시간 대충 하고 뭐 왕원들 바꿔주면 허다가 말한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분목사님을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해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는 거기 있는 대로 그냥 설교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신방 가자면 갔다 오고 아무 그냥 그리고 사람이 좀 감사한 음식 주면 기름값 주면 받아놓고 이렇게 썼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도 안 했던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영혼도 관리해야 되고 응? 헌금도 어디 나왔나 이제 계속 좀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읽고 있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것이 거기는 내가 무슨 대충 해도 그떠나지 여기는 말이 안 맞으면 떠나더라니까요. 좁아짐이 나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걸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듯이 목주의 정도. 평신도 수없이 다니면서 그냥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또한 자기가 살아서 우상적인 예배만 드렸지 말씀이 써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자기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나는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놈이 과연 나 같은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나를 참으로 그 나라를 주실까? 의문이 갈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문이 있어도 다른들 앞에 당연히 내가 처음갈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보고 회치를 못하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냥 그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응? 자기가 자기 옆에 와서 저건 죄인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죄인들의 친구요. 병든 자의 보신데 감히 우리가 나같이 의로운 자에게 응? 의롭다고 다 칭송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회채를 묻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하니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 이후 후반부터 7장까지 보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종의 성을 빌어서 받았던 모세가 준 율법을 또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따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천사의 손을 빌었다 보니까 이를 바득바득 알죠.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사였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듯이 그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천사가 그를 대언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면 천사 중에 대장 하나님께서 똑같은 천사지만 모든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썼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시도 했지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막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중요한 근원토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순이 많아져. 왜? 신약이 열매요. 그게 창으로 가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만 구약이란 뿌리가 없이는 예수가 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죄를 졌는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왔느냐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진행하면서 쓸 때 이게 큰 죄인지 적은 죄인지를 알고 있더라. 그걸 알면서 자기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 신명기는 그가 가면서 노중에 진치고 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걸 쉴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 말이죠. 설교했다 이거요. 그것이 신명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에 모세가 죽었는데 따지고 싶으면 그렇지. 민수기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신명기를 쓸 수 있느냐.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먼저 죽은 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올라오면 잘 보자는 거죠. 민수기 1장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비아 광야 곧 밧단과 도델과 나반과 하세롤과 다세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이게 요단강 건너오기 저편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넘어와서 그 노중에 40년 동안 광야에 둔 그곳에서 선포했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노중에 썼나 보죠. 밧담이라든가 도벨이라든가 나만이라든가 하셀이라든가 이 사이에서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진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에서 열아를 쭉 이제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변에도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두령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책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것은 안 썼어. 그게 모세 사경이야. 오경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모세가 이게 뭐 말장난이죠.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좀 요즘은 다른 것도 좀 보고 내가 서점 가서 이제 앉아서 저 혼자 이제 장모님한테 책 한 권 좀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저쪽 구석에 가서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가면 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앉아서 책을 좀 보다가 이렇게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뭐 하러 오셨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은 구약에는 천사가 이렇게 이끌어갔다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고 지금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쓰지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 말이죠. 임재에 계셔서 영혼 들어간 그분이 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려고 내 안에서 방언도 말하고 내게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할 줄 아는데 말씀을 쓰지 않고 그냥 대충 산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제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서 좀 했던데 마이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틀어놓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들을 때 유튜브로 썼으니까 유튜브로 듣는 것이 그 목소리니까 내 목소리가 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이가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를 모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아냐?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자가 있고 그래서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저는 친구가 사회 친구도 많고 고향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기에 많으시냐고 그러죠. 제가 태어난 곳은 목포에 소금 나는데, 신안 소금 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데는 대학교 김제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다 있죠. 그 근방에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5살까지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양쪽의 친구들 보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라도 쪽에 영암 쪽에 가면, 영산포 가서 지금 영산포 여기 있긴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안 나가봤으니 모르고, 그게 지금은 근데 이제는 뭐 송정역인가요? 거기 거기서 뭐 KTX니까 거기서 내리면 자가용을 딱 준비해놓고 다 3-4대 가요. 목포로 가면 항상 먹는 낙지집이 있는데, 주인도 알아 나를. 그 양반이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가끔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저 양반은 술 안 먹어. 콜라 갖다 주든지 사이다 갖다 주든지 그래. 친구들은 다 술 먹는데. 근데 그렇죠. 어르신, 왜? 또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갈 때마다 운전하니까 예수 믿어. 예. 이제 갈 때가 오늘 내일인데 언제까지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사실나요? 그랬더니 전라도 말로 연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날마다 올 때마다 연병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죽어서 지옥 가면 날마다 낙지 먹으러 오신 분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때 믿을 걸 하지 말고 당장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네가 목사냐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당장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리 와 내가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오늘 목사님이 한판 하네.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동안 그렇게 뭐라 그랬지. 목사님 나 집사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집사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 목사님을 내가 알게 돼 전화해서 오라 했어요. 그러더니 이분 잘좀 가르치시라고 목사님.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집에서 자고 있으면 눈 뜨고 있으면서 그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끌고 나와요. 그랬더니 지금은 잘 다니신다고 전화하는데,
석달 전에 가셨다고 연락 왔어. 목사님 이제 가셨어. 가실 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사진 목사님 같아. 목사님 친구분 저한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오면 예수 믿는 목사님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가셨대요. 그러냐고 그래가세요. 이게 왜 그렇게 가면 오직하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그 이제 며느리가 간지 딸이 간지 모르는데 그거 족보까지 계산 안 했으니까 가서 이제 가면 친구들 가면 또 그날 그 집 갈 거지. 그 집 가면 주인장 예수 믿으세요냐 그래가구만 또 왔구만. 야 저거다 큰 상피 하나 그거 한 5-6분 오실 거예요. 아니야 오늘 한 10대 명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안에서 이렇게 쭉 넣어. 그러면 오늘 낙지 팔지 마 그래요 사장 주인이. 그럼 왜 10대 명 왔다며 저 사람들 한 사람당 마켓으로 하나씩 드셔. 그러니까 싹 갖다 줘. 그리고 계산은 거기서 해. 그러면 그 주인 그 할머니는 우리를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 모르니까 무슨 낙지에 귀신 들렸다 그걸 다 먹게. 그래서 앉아서 있어. 이걸 껴서 딱 이렇게 먹으면 10분이면 먹어. 따박 앉아서. 아니 술은 안 드셔요. 여기서 술 먹는 사람 3명밖에 안 되니까 걔들은 술 먹으러 하고 차 끌고 온 놈 나가 이렇게 몇 명이서 계속 사이다가 먹고 보니까 마켓스가 없어지니까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돈이나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고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년 때 갈 때부터 목포에서 유명해요. 배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아니 이 선장이 배 안에서 낙지 놓고 술을 먹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르신 선장님 저 낙지 한 마리만 주실래요? 그랬더니 네가 이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먹으면 세 박스를 준대. 세 가만 이게 박스로 3개를 준대. 그 자리에서 딱 2개를 딱 먹고 3개 주세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선생님 갖다 주고 선생님들 갖다 줬더니 그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 몰라가지고 육지 사람이라 바다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선장님이 가서 해주고 먹고 왜 하나는 내가 먹고 있고 하나는 친구들 줬더니 이놈들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지놈들도 선생님도 술 먹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지. 낙지 줬더니 어떤 놈이 낙지 주냐고 내가 줬지 어떻게 내가 줬다고 내가 책임졌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뱃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저 친구는 한 바켓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과 이렇게 알게 돼서 지냈는데 왜 얘기냐. 낙지를 한 번은 먹으면 죽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먹는 게 그냥 쑤셔 넣었다가 이게 딱 입을 막았다 기도 맞으면 죽습니다. 그것도 먹는 방법이 있어. 왜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믿어야 그게 내게 축복이고 능력이 있지 모르고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줬어 우리에게.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너에게 내가 능력 줄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교회 갈 때만 갖고 다니지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렇죠. 이걸 하루에 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성경 하루에 읽으라면 못 읽어요. 저도 이거 딱 잡고 앉아서 읽으면 정독으로 읽어서 읽으면 딱 일주일이면 일독을 해요 이거. 지금은. 근데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거 2달 걸렸어요. 성경 이거 일독하는데 2달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데 2달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성경을 15일 만에 읽었네. 10일 만에 읽는 소리가 들으니까 약이 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읽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목사라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더 못 읽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쓰다 보니까 시간을 뺏기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병신도 때 성경 많이 읽는 게 좋아요.
평신도 때 성경 진짜 많이 읽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고 읽어놓으니까 하나님 쓰시더라 이 말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알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확실히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모르면 주석을 보듯이 자꾸 그 밑에 있는 토대를 보려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1번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간주에 1번에 뭐가 나와. 그죠? 그거 요거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백날을 봐도 성경 이해 못합니다. 왜? 남이 다루는 걸 계속 보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성경 볼 때 항상 저런 거 안 써있는 쭉 성경만 써있는 그걸 가지고 읽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어렸을 때는 성경 이렇게 읽는 것이 없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읽었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아니요 도리도리 이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때는 yes 이렇게 읽었어요. 한문 쓰듯이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됐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한 줄을 그때 여기서 보니까 쭉 이렇게 내려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읽더라고요. 여기. 저도 지금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성경이 없죠. 거의 이렇게 보지 그냥 쭉쭉.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듯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스승을 잘 만났다. 첫 번째 우리 고모가 스승인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닐 때 그냥 하루도 변하지 않고 교회 집에 우리 고모 집 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딱 앉아서 낮에는 성경을 읽어.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신호올게 사이잖아요. 나이가 동갑인데 신호올게 사이인데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 다 우리 다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누님이 둘이나 있는데 그 누님 둘 앞에 놔두고는 다 쳐놓고 나만 앉혀놓고 성경 읽자고 그래요 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언니 나이가 동갑이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언니지 이사씨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요 내 아들이지 내 조카도 돼요. 언니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조카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 내가 그냥 어머니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성경이 좋아서 그냥 고모하고 성경 읽기 좋아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꼭 내가 우리 고모 아들처럼 둘이 항상 교회 가서 저녁에 기도하면 새벽에 와. 죽으려고 하죠. 아니 뭐하게 교회 가서 둘이 앉아서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님 따라오셨어. 도대체 저것들이 뭐하기에 저녁에 가서 새벽에 오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둘을 주무셨어요. 여기 되면 둘이서 뭐라고 그냥 기도하거든. 나는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고모는 밑에서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한단 말이야. 지치지도 않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지치지도 않냐? 둘 다 계속 기도한단 말이야. 뭔 기도하는 거 같으셨나 봐. 네 아버지가 예수 믿겠냐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나 정말 네 아버지가 문중 장손이고 조상을 그렇게 잘 섬긴데 예수 믿겠느냐? 그건 두고 봅시다 그래서 어머니. 근데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야 지독하다. 야 네 아버지보다 지독한 게 너다. 진짜 어렸을 때 내가 기도하는 소리 안 들었으면 몰라. 네 고모가 들어서 날새기를 그렇게 기도하더니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구나. 어머니가 그리고 예수 믿고 동생들이 지금 예수 다 믿죠. 그렇게 기도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는 게 되냐? 아니요. 전도를 열심히 했죠. 이게 우리 어머니 같은 연세분들이나 내 동생들 같은 친구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내 눈웃음만 봐도 저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해도 저놈 딱 내가 움직이는 거 보면 교회 가냐? 저놈 또 성경 보냐?
성경 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그분이 참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왜? 내가 비록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가족이 제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내 형제가 예수 안 믿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방법을 안 쓰잖아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뭐 성경에 박식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뭐 두려움이 없고 이런 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전도하는 설교하는 것보다요 사람만 전도하다가 참로 지금 보면 무서웠던 것 같아.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 줄 알아야지. 예수 믿고 해서 복음 전하는데 뭘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맞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수박으로 대가통을 때린 적이 우리 아버지 친구인지도 모르고 가서 어르신 예수 믿어야 전국 간다고요. 이제 문종 갔다가 산소 갔다가 그러니까 수박 이만원 갖다가 대가리를 때리더라고요. 때려도 예수 믿으라니까. 야 너 수봉이 아들이지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수봉이가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 내 아버지 별명이 수봉이야. 아 그러세요? 너 아버지가 길령자에 끌테다 썼잖아. 예. 그게 수봉이라고 했다고. 물수자 쓰니까. 길령자가 아니고 빼면 물수자잖아. 그게 수봉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물든 수박이나 먹으라고 때리는데 와, 네 아버지가 다른 길을 가냐 이거요. 아버지는 아버지 길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근데 우리 아버지 저 한마디 오시더니 야 이놈아 때려도 내가 때리지 왜 네가 왜 우리 아들을 때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님이 참으로 여기 가서는 수봉이고 저기 가서는 도치고 우리 아버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쪽에 가면 이게 내가 살던 데 가면 내가 이제 살던 김제 가면 야 도치 아들 왔냐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별명이 도치예요. 그래서 근데 고향에 가니까 수봉이더라고. 처음에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 쓰듯이 예수도 알아야 내가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에 서서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놔둬버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할 때 제가 우리 나이가 이제 한 50된 지도들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야 이놈아 성경을 보지 않고 물어보면 내가 물어볼 때마다 가르칠 때 힘들지 않냐. 제발 성경 좀 옆에 놓고 봐. 그러면 성경 놓고 얘기하세요. 몇 장이요? 아휴, 나이가 50이 됐는데 성경 몇 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심하듯이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 놈을 지금 50이 넘어서도 목사님 성경 어디에요? 몇 장이 몰라요. 거기 안 나오는데 그거 찝어줘야 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잘 보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의 있을 때 그가 나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말씀 볼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차분차분 읽어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자리를 잡혀. 그리고 나면 말씀을 들을 때 아, 저 말씀이 어디 나온 말씀이지. 저 말씀이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뜻했구나 하고 이해가 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단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읽지 않고 얼마나 가서 그냥 가서 예배장에서 예배만 드린 사람은 딱 오늘도 목사님이 참 말씀 가지고 뭐라겠네 이렇게밖에 안지 어디에 뭐가 나온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요즘 친구들처럼 대한민국이 좋다는 건 아는데 대한민국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가면 느닷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많이 쓰니까. 응? 경복궁을 누가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한번 경복궁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여권 뺏겨. 여기서 중국 사람이죠. 그렇게 물어보면 돼. 그리고 한국 사람이 당황해서 다른 거에 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애국가 불러보라고 한대. 그러면 애국가 부르면 받아본대. 그 여기서 귀하시는 분들한테도 애국가 시켜 1절부터 4절까지 외국 사람들이 애국가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얼마나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어머니 짓을 하면 애국 경찰이 딱 대한민국 여권이면 물어볼 거야 이렇게. 서울에 어디가 광화문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본대. 광화문에 뭐가 있지? 세종대왕이 있고요. 그것만 해서 이순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순신 장군을. 왜? 그 전쟁 때 그 이겼던 그 대첩이 있기 때문에 전술을 하기 때문에 대답 못하면 여권 뺏긴대요. 보증할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왜? 멀쩡한 한국 사람인데도 자기 나라 뿌리를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알자. 알겠어요? 그래야 누가 뭐라 그럴 때 이건 잘못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내가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그가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어문설 할 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자세히 알고 믿자.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신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아버지의 확실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항상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아버지요 영혼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확실한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여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케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안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신실한 아버지여 주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아버지의 생명을 갖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알게 하시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이 내게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여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